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라.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주일날 그 메시지가 그릇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전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살펴본 말씀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내가 화려하고 비싼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금그릇, 은그릇이 혹은 나무그릇, 질그릇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편한 그런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릇이어도 그 안에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매우 불편한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지난주에는 또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깨지기 쉽고 상처 입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것.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질그릇처럼 아무에게도 귀함을 받지 못하는, 깨져도 그만 안 깨져도 그만인 그런 그릇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을 때는 이 질그릇이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이 질그릇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는 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무한히 정말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충만하신 그 역사, 때로는 기적,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또 다른 놀라운 것들, 이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주십니다. 많은 은혜들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일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지할 수 있는,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내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이 내게 뭔가 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뭔가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막상 열고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그릇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릇 준비되슈? 네, 그릇이 준비가 됐습니까? 이런 것은 또 성가대한테 물어봐야 돼요. 눈을 들어. 저를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담아낼 그릇이 준비되셨습니까? 좀 뭔가 부족하네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담아낼 그릇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말씀을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1절에 보면 이 여인이 세 가지 사실, 팩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이 여인은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의 부인, 아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우리의 팩트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남편은 일찍 죽고 이 여인은 과부가 돼서 아직도 미성년자인, 아직도 다 성장하지 않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팩트는 뭘까요?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빈곤해서
결국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게 될 정도였다. 왜냐하면 이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두 아들이 팔려나갈 그런 위험에 처했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우리가 압축한다면 뭘까? 이 여인은 살아나기가 매우 어려웠다, 힘겨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심 주제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남편이, 기둥처럼 여겼던 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당시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은 그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비참한 삶이 남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전부였고 자신의 기둥처럼 그 여겼던 그 남편이 일찍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근데 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이 사람도 일찍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이 남겨진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매우 빈궁한, 매우 경제적으로 곰핍한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지고, 아마도 이 여인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겠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불현듯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불현듯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불현듯 다가오는 이 고난이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불현듯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나는 정말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내게 불현듯이 다가오는 이 고통과 시련들을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이 녀석을 내가 대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인 거죠. 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너는 오지 말아야 될 녀석이 내게 왔다, 이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면, 이 녀석이 내게 다가왔다면, 그러면 내게 다가온,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을 내가 어떤 삶의 태도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시련의 문제, 나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내가 바라볼 거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나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적,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경험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와서 구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한 여인, 이 여인은 남편을 여의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남겨진 두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마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안 봐도 우리가 선하죠. 그 당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 그 당시 보호자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삶에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두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먹여 살리기 위해서, 두 아이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이 여인은 아마 발버둥 치도록, 아마 이 집 저 집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자신의 뼈를
갈아서라도, 정말 자신의 뼈를 녹여서라도 자신의 아들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먹이고 근심 걱정 없게 살아가려고 방방 뛰어다녔던 여인이 아마 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발버둥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좀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정말 발버둥치고 또 발버둥치고 또 발버둥치는데 도대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점점점 어려워져요. 빚은 점점점 쌓여가요. 아마 이 여인이 처음에 빚을 이렇게 많이 지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빚을 좀 얻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생과 일어서서 이 두 아들만큼은 고생시키지 않아야지, 내 두 아들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고생을 시키지 않아야지, 압이 없는 자식으로 내가 키우는데 이 압이 없는 그런 호랩이 없는 그런 자식으로, 호로 자식으로 키우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여인은 발버둥치고 쳤지만 결국은 되지 않았죠. 안 돼요. 그리고 끝내는 빚이 쌓여갑니다. 눈덩이처럼 부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빚을 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두 아들을 내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쯤 되어지면 어떤 상황을 선택할까?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당하게 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술로 달래게 됩니다. 술을 먹고 집으로 들어가서 상을 들럽기도 하고 아내를 좁혀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정말 매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속상해서,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것은 집에 오면 아내하고 아이들밖에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원하진 않지만 술만 먹고 오면 뭐가 돼가지고 정말 들럽기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소리 지르고 패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는데, 저는 5남매 중에 막내예요. 정말 힘들었을 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안 날려다가 낳았어. 내가 너를 안 날려놔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하는지 몰라. 내가 없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면 제가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내가 이게 속으로는 따지지는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라고 했나요? 나도 이런 집 태어나기 싫단 말이에요. 지질이 가난하고 못 사는 이런 집 나도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착하니까.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리면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종종 있죠. 어린아이니까, 아직 애들이 저항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별로 그 심정은 이해되지만, 그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별로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부족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때론 내가 어려운 이 시련이 내게 다가오거든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울고불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당신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대성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한다는 것 사실을 알고,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오셔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에 내 소리가, 울음소리가 들려야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뭐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상황이 해결되겠어? 이 어려움이 나도 안 되는데, 이 세상은 안 되는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돼? 옆에 사람 아무리 가서 기도해봐 안 되잖아. 뭐가 돼 되기는? 이렇게 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말 그대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적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마지막 내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도
그 마음만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서 이 여인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십니까? 내 영혼이 고갈되어서 은혜를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고, 설교는 드리는데 감동은 정말 없는 것 같고, 내가 도대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이런 헷갈리는 그런 영적인 방황 시대에 성령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강력한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여러분은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들어진 이 그릇을 통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가 이 예배당 끝나기 전에, 이 문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이 문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우리가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타오를 수 있는 작은 불씨 하나가 필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해 타오를 수 있는 작은 불씨 하나, 그것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타오를 수 있는 작은 불씨 하나, 큰 불씨도 아니에요. 용광로와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어떤 그런 불꽃도 아닙니다. 꺼져갈 듯 말 듯한, 아직은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내 안에 아직 은혜가 조금이나마 손톱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 손톱만큼 남아있는 은혜를 의지해서, 여러분 성령이 아직 꺼지지 않고 성령의 느낌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아직 성령께서 내 안에 불꽃이 아직도 간절하게 남아있다면, 그 간절하게 남아있는 그 불꽃을 하나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할 거라 믿습니다.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의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의 슬픔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큰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연달아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것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그 아픔을 듣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어 라는 묘한 대답입니다. 이 용법은 예수님이 쓰시는 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맹인이 길을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이 너에게 기적을 베풀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단 말이죠.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이 엘리사가 그렇다면 너의 집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내게 말하라. 어떤 것이 남아있지? 라고 말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뚝 떨어지게 모든 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돈벼락으로 맞았으면 좋겠다. 그럼 돈벼락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한번 하늘에서 돈벼락을 한번 맞아보세요.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정말 그러지. 정말 나에게 돈벼락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그냥 펑펑펑 쏟아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너가 내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그럼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가져와 봐라. 그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한 그릇. 한 그릇이면 얼마큼 돼? 이만큼 들라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릇이라는 것은 이런 그릇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그릇, 그 기름이 좀 남아있는데 이 기름은 한 사람 겨우 사용할까 말까한 아주 작은 분량입니다. 아주 작은 분량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만큼의 분량입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상징성이 기름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징성인 이 기름이 내게는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름이 내게는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얼마만큼 조금이냐면 우리 가족이 3명인데 이 3명은 다 못 먹고 겨우 한 사람이 먹어야 될까 말까 할 만큼 아주 작은 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 오병이어 기적도 그렇게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거치는 들판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어요. 예수님께 연민을 가졌어요. 얘들에게 무엇을 먹여줘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리빵이죠. 아주 거치는 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보리빵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빵이에요. 매우 거치는 빵이에요. 이름 말할 수 없는 빵이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 겨우 연명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빵인 거예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칡넝쿨 먹고 뭐 먹고 먹다가 이것이 소화가 안 돼서 똥 쌀 때 뭐가 나요? 똥구멍이 찢어져서 피똥 싸죠. 제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이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빵이라는 것은 그만큼 거치는 소화를 제대로 시켜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먹는 그거, 이거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 있나? 이런 거 어떻게 내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거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묻습니다. 야, 너 정말 필요한데?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주님, 정말 부끄러워요. 내가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내 마음이 이미 세상으로 많이 빼앗겼고, 나는 돈을 많이 원하고, 나는 성공을 많이 원하고, 나는 사랑받기 원하고, 주님을 향해서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사실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주님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사실 이런 거 다 빼앗겨서 겨우 조그만 거 이거 창피해서 이게 못 나눠요. 이거 쪽팔려서 어떻게 나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있으나 만한 것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을 상징하는 이 기름 조금, 이거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거 내어드리세요. 아직도 내 안에 성령의 불꽃이 다 꺼지지 않고 조금 남아있다면 그거 내놓으세요. 이거 꺼지면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가 완벽하게 고갈되어지면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그래도 아직 내가 주님을 향해서 뭔가 조금 남겨놓는 것이 있다면, 아주 조금 남겨놓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내가 창피해서 이거 내놓을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정말 내놓기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내놓을 수 없는 그것이지만, 주님 이거라도 주님 내가 내놓겠습니다. 이거라도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 마음이라도 주님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좋아, 내가 그거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뭘 내놓고 오시겠습니까? 저는 이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지금 어렵잖아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드려지는 현금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에요. 간절함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드리잖아요. 이것이 내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전부를 다 내놓을 수는 없지만 작은 불씨 하나, 아직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 조금 남아있는 이거 담아서 내놓겠습니다. 주님 이거 받아주세요. 이거 받아주세요 라고 드려지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셋째는 믿음의 분량만큼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제 엘리사가 여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나가라. 집안에 있지 말고 나가서, 일어서서 나가서 그릇을 빌리라. 근데 그릇을 빌리는데 어떻게 빌리라는 거예요? 모든 이웃에게, 네가 아는 사람만 찾아가지 말고 모든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많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해요.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이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우리 다 읽었잖아요. 우리 결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기다가 채워주시는구나, 가득 채워주시는구나, 이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한다고 말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릇 준비해. 내가 채워줄게. 내가 복 내려줄게. 이제 축복해 줄 테니까 그릇을 준비해 라고 말한다면 오케이, 땡큐 하죠. 왜? 이 결과를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을 바리바리 준비해 나갑니다. 준비해 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채워지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은 결과를 모르잖아요. 지금 이 여인은 이런 거죠. 나 못 살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야, 나가서 그릇을 빌려와.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가 이거 원해요. 이거 해결해 달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릇 빌려와. 이거 해결해 달라니까요. 야, 그릇 빌려보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어요. 부정함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엉뚱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필요한 건 이건데 왜 자꾸 저거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게 머리 IQ 2자리세요? 제가 2자리거든요. 2자리세요? 지금 이게 필요한데 왜 자꾸 저거 하라고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그래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납득했느냐 안 됐느냐 이거 관심이 없어요. 순종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이해가 됐는지, 내가 이해가 됐어요. 네, 알았어요. 이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합리적인 이해 판단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만약에 이 여인이 도대체 빈 그릇을 왜 빌려오라는 거야? 나가서 뭐 하게? 그런 마음으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찜찜해서 나가서 그릇을 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릇을 많이 빌려왔겠어요? 적게 빌려왔겠어요? 적게 빌려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은 복을 안 빌어주고 맨날 뭐하라 헌신해라 뭐하라 이것만 해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에게 좀 복 내려준 설교 좀 하세요. 그랬더니 맨날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해야 됩니다. 자복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난리쳐야 됩니다. 울고 불러야 됩니다. 맨날 이런 것만 해요. 울어서 뭐 하게 해요? 울어서 뭐 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기 위해서 뭐 하게 해요? 지금 나에게 복을 달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이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수십 번 읽었어요.
정말 이 본문을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4장 5절 6절입니다.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본문의 주인공, 기적의 주역은 누구예요? 엘리사일까 여인일까요? 엘리사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이 역사의 그 주역은 엘리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이 보니까 엘리사가 아니더라고요. 이 역사의 기적의 주역은요, 여인이에요, 여인.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야, 집에 가서 문 닫고, 그릇 다 준비해왔지. 그럼 문 닫고 기름을 부어. 뭐라고요? 기름을 부어. 누구한테? 여인한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냐면 정말 쥐방울만큼 남아있는 그 기름을 어떻게 해요?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부어요? 엘리사가 부어요? 여인이 부어요? 여인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못 살겠다고 신발을 벗고 바닥을 내팽겨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여인이에요. 나 죽기는 살리는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막 난리쳤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적을 만드는 주역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기름을 붓는데 엘리사가 붓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이 기름을 부어요. 근데 이 여인이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그릇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빈 그릇을 가져와요. 또 이 여인이 기름을 부어요. 기름 가득 찼어요. 또 빈 그릇을 가져와요. 또 기름을 붓는데 가득 찼어요. 언제까지 가득 차냐면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가득 차요. 이 기름을 붓는데 어떻게 해요? 붓는 그릇마다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가득가득 채워져요. 무슨 신부로 아직도 아멘을 안 하고 계셔요. 자, 그랬더니 이 빈 그릇이 어떻게 됐어요? 다 채워졌어요. 다 채워졌어요. 누가 채웠어요? 여인이 채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까지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도무지 못 살겠다고 아우성쳤던 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여인이 빚을 갚고도 남고 자신의 생활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풍성을 만드는 통로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성통곡하고 울고 불고 할 때,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작은 마음, 아직도 기름이 다 고갈되기 직전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 하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이 마음을 내어놓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가슴, 많은 것도 원하지 않아요. 정말 손톱만큼의 작은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마음을 내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거제 땅이 힘들다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의 주역으로, 축복의 주역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릇을 준비합시다. 내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 전까지,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까지 뭔가 있겠어, 이곳이 뭐가 일어나겠어라고 우리는 그런 불편한 시선으로